제가 기생충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중에 나온 대사가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 다림이야. 주름살을 쫙 펴줘. 라는 대사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대사가 돈이 다림이야. 내 마음의 주름살을 쫙 펴줘. 이런 대사였습니다. 일견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 자본주의와 경쟁 사회에서는 일단 돈을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먼저 먹고 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눈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요. 만약 진짜 돈이 내 마음의 주름살을 쫙 펴주는 다림이라면 인생에서 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 인생 중에 돈이 부족한 순간들이 반드시 존재할 텐데 그때는 내 마음의 주름살을 펼 수가 없는 건가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마음의 주름살이 펴지고 돈이 없으면 내 마음이 막 꼬불꼬불하게 어그러져서 남한테도 상처 주고 자기한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죠. 꼭 돈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혹은 무언가 내가 어떤 걸 책임을 져야 되거나 어떤 조건이 걸린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의지할 때, 그때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이런 식의 질문을 자주 접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도 참 이것저것 봉사 많이 하고 청년 임원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되는 걸 보면 나도 교회 활동 다 때려치우고 그냥 기숙학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계속 공부만 해서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 혹은 청소년이 내 자식이라면,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건가요? 야, 그래, 맞아. 네가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신앙도 좋지만 우선 네가 실력을 쌓아야지. 우선은 취업부터 하고 내 앞가림을 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 교회 일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기본적인 이 의식주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게 살게 되는지를 겪어보시고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겐 청년의 때에 실력을 쌓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의 때 실력을 쌓아야죠. 두루두루 경험하고 여기저기 도전도 하며 내 앞가림 내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긴 맞는데요. 그러면 이 질문을 했던 그 청년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내에서의 섬김, 봉사, 그 삶들은, 그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지금 당장 교회 내에서
아직 취업하지도 못한 채로 자기 시간을 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청년들의 그 삶은,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식의 질문을 부모님께 해올 때 정말 조심스럽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 교회도 좋지만 이제 교회는 좀 줄이고 공부 시작해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 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다지 썩 좋은 시간은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하시고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하다,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나요?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비치는 우리 삶의 중간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눈에 비치는 삶의 중간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를 최종적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과정들 속에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혹시 내 눈으로 볼 때 지금 벌어지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삶의 순간들이 필요 없어 보이고 너무나 의미 없어 보이고 고통스러워만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과정 또한 내 삶에서, 나의 삶의 전체에서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과 더불어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던지 간에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시간은 없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최종적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내 삶일지라도 이 내 인생이 모두가 다 잘못되고 폐기 처분해야 할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전부 다 사용하셔서 인간의 수준으로는 짐작하지 못하는 방법과 방향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심지어 지금도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이런 바닥을 치는 인생을 가지고도 놀랍게 완성시키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의 주름살이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남들 눈에 비치는 내 상황은 어려워, 힘들어요.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힘든 삶을 지나고 있는 내가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감사의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청년과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냐 현실이냐, 신앙과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이 결코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완성된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순간 또한, 그래, 네가 이 적절한 때와 시기가 이르러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고민되는 상황을 함께 받아들여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뢰하며 감사하자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내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결국 우리를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이 기준이 환경과 조건이 돼버리고 말아서 내 인생이 행복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환경과 조건이 되어버리면요, 이 나이 먹도록 남들이 갖춘 것처럼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나는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가 살아온 인생들이 다 헛된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이 다림이야 라고 말하는 이 영화 주인공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환경과 조건에 맞추고 계신 분들은 그래, 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네 자신, 너가 스스로 실력을 쌓고 공부해 라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늘 변해가는 환경과 조건에 우리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에 일일이 내 삶을 끼워 맞추느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결국 지치자 못해 왜 또 이만큼 돈을 벌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들은 더 이만큼 벌고 있어.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막 달려가는데 이것도 아니야.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결국에는 인생을 살아갈 동력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환경과 조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전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 절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뭘까요? 1절부터 26절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4절부터는 굳이 여호와나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지 않은 것뿐이죠. 136편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입니다. 이 1절부터 26절 전체 절에서 변하지 않는 주어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주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초점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PPT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6편의 표현을 보면요, 약간 다릅니다. 무엇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달라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좋을 때는요, 해주신 것과 그것을 해주신 하나님이 같이 뭉쳐 있어요. 같이 하나가 돼 있어요. 한 덩어리가.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좋을 땐.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고 이것을 해주신 하나님이 좋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해주신 그것이,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에 초점을 맞추면, 해주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요게 사라지면, 해주신 게 사라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해주신 게 사라지면. 상황이 좋을 때야 괜찮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없어지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36편이 말하는 감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영원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감사입니다. 우리는요, 혹시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이 소확행입니다. 약간 유행은 좀 지난 것 같긴 하지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을 찾을 게 없으면 일상 속에 이 조그만한 소소하지만 내가 확실히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자 해서 어떤 거를 행복으로 여기냐면요, 맛있는 걸 먹는 걸 행복으로 여기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하고 내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소확행을 찾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 찾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말은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좋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맛있는 음식이 나에게 주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고 좋은 경치가 내 눈앞에 펼쳐져야만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상황이 주어져야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환경과 조건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감사는 우리의 삶에 동력을 일으켜요. 우리의 삶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통찰력,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그 삶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재의 내 상황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주름살 하나 생기지 않고 감사의 다리미로 쫙쫙 펴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널뛰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박국 3장에서 했었나 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감사. 하나님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감사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요, 부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라 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며 가족 모두가, 그리고 우리 산도교회 공동체 모두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